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다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오늘도 내게 주신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 마음, 감정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에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 듣고 또한 그 말씀의 열매들을 이 땅에 남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5월 10일 토요일 우리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 안에 아모리 땅을 열라 하실 때 믿고 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대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 광야 1세대, 2세대, 지금 각각의 세대들이 동일하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세대도 2세대도 동일하게 물이 없어 불평했지만 그 불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세대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반역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2세대들이 동일하게 물로 불평하고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그 불평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불평을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2세대들에게 물을 허락하시면서 이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의 불평과 2세대의 불평을 다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적 측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내일 말씀이죠. 주일 큐티 말씀 이 부분과 우리가 연계를 좀 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민수기 21장 가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내일의 큐티 말씀인데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어떤 대립을 기록해 놓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대적을 했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동일하게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너희들의 땅을 좀 밟고 지나갈 텐데
당신들의 땅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이든 포도원이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왕의 길로,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그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거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신명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땅은 바로 형제의 땅이다라는 거죠. 바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로부터 나뉘어진 바로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함께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도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에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싸우고 피를 봐서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에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충분히 돌아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민수기 21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똑같은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과 싸움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에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응과 그리고 오늘 아모리 족속의 이 시온 왕과 대립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모리 사람들과는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자,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줄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는 에돔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든 반응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과의 싸움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은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미약함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고 길을 우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가는 이거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원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악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속이 좁아요. 아직 인생사를 경험한 그런 경험과 경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 속이 좁은 마음, 여러분,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이 짧고 속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필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잔인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유는 아이들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용량 자체가 너무나 작아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듦을 주고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지 그거 아이들 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아이는요, 아이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배려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성숙하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어디가 아픈 겁니다.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야 돼요. 어른은 어른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연약함이 원인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운 어른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이고 정말로 잔인한 말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질이 그렇게 악하게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악한 자신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한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말실수였어요. 말실수.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말실수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감정과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악한 아모리 영역을 통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는 아모리 왕의 시온, 이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왕의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악한 이 아모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택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시거나 그 죄를 봐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반드시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아모리의 영역을 통과하십니다. 악에 물든 그 아모리 영역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리 왕 시온처럼 정말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 꼭꼭꼭꼭 여러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택자인 나의 아모리 땅을 지나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일찍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막으려고 해요. 마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결국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성읍을 빼앗기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건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길을 통과하실 때 우리의 죄악으로 관영되어져 있고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아모리 땅을 통과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열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너지고 망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반항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기 때문입니다. 반항하고 안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통과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무슨 수를 써서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막으려고 문을 열지 않는다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것은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 자, 하나님에 대한 저항.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말은 아모리 왕 시온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사신을 보냅니다. 모세가 똑같이 에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처럼. 그럴 때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서든지 포도원에서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22절에 모세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23절이 영어 단어 처음으로 접속사 but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뒤에 붙은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이 길을 그냥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도 안 들어가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밭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걸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러분 이 가나안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들이 돌변해서 칼을 빼들면 어떻게 할까? 이들이 분명히 물을 마시지 않고 농작물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을 지나가는 순간 물을 마시게 되고 농작물을 먹으면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겠는가?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신뢰가 안 되니까 전쟁을 불사하고라서도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는 되는데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없는 거인과도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내가 담을 수 없는 거인들이 있어요. 오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의 첫 단계를 잘 못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면 큐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큐티를 통해 전해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인생 가운데에 큐티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취미생활을 하는 것, 유튜브를 보는 것, 노는 시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느껴지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거인처럼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30분씩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한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게 내 인생의 거인처럼 느껴지니까 그 단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자기 죄를 보고 삶을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 나도 알아요. 그런데 큐티 책을 펴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게요. 내가 넘지 못하는 거인처럼 바로 이 큐티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내용이 거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하나님은 원래 이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들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의 기울기를 기울여 주님의 구원받은 택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려고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 좋은 것 줄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혹시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문을 열어들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불모로 나를 협박해서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나중에는 너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인생을 몰아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길을 못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는 아모리 왕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과 죄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택자인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의 아모리 땅, 나에게 있는 불신의 아모리 땅, 미움과 질투와 용서와 음란과 실제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든 아모리 땅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불신의 아모리 땅을 열어주면, 내가 미움과 질투의 이 용서에 용서하지 못한 이 아모리 땅을 열어주면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 그 문을 열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의심의 아모리 땅이 있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가요? 큐티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의 아모리 땅을 지나가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길을 열어드리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불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패망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죄의 아모리 땅을 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의 아모리 영역을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모리 땅을 열라 하실 때 믿고 여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느 누구도 보여지지 않다라고 꽁꽁 숨겨 놓았던 내 죄악의 아모리 땅을 성령님께서 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아모리 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아모리 땅을 열라 하실 때도 있고 음란의 아모리 땅을 열라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애증의 아모리 땅을 열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아모리 왕 시온이 혹시 하나님 앞에 이걸 열어드리면 결국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되어지고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은 성도 빼앗기고 패망했던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의 아모리 땅을 열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고 열어 내 죄가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